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저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구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구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구 관리 디오누시우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덴은 주전 5세기 이래 가장 주요한 도시국가 중 하나로 헬라의 수도였습니다. 지금의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입니다. 당시 아덴은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 세계 3대 도시 중의 하나였습니다. 세계 문명의 발상지로서 철학과 문학, 예술 등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당시의 아덴은 로마에 합병된 상태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도시로 취급되어 독립성을 보존하며 로마 제국의 지적인 중심지로 명성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어떤 때는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이방인 예배자들에게 설교하였고 또 거리와 아리오바고 의회에서는 철학자들과 만나 변론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두 학파 중 하나는 스토아 학파입니다. 그들은 금욕적이고 범신론적이며 사후의 심판이나 내세를 부정하고 사물의 영원성을 믿었습니다. 반면에 에피크로스 학파는 쾌락을 삶의 최고의 선으로 여기며 창조를 부인하고 생명의 발생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며 사후의 심판이나 내세를 믿지 않았습니다. 18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곳에 있던 청중들의 일부는 바울에게 큰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대부분은 적대감을 품고 바울이 메시지를 전하기도 전에 바울을 말쟁이라고 시비를 거는 듯 양분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9편의 바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아레오바고 설교를 제외한 8편의 설교는 디아스포라 회당들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선포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레오바고 설교만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직접 설교한 유일한 선포의 양식이었습니다. 아덴의 청중들은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관에 대해 처음 듣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청중들을 대상으로 바울은 성경 계시를 토대로 자신의 메시지를 설명하고 변증하며 구약의 사상과 어법까지도 재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당시 여러 철학 체계의 토대를 이루고 있었던 철학 원리로부터 어떤 논증도 끌어오지 않습니다. 대신 그 당시 유명한 헬라 시인의 말을 23절과 28절에 몇 마디 인용했습니다. 바울의 설교는 만유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만유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회당은 너무나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바울은 어느 도시에 가든지 먼저 회당을 찾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도행전 13장에서 28장에 나타나는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회당을 먼저 찾아간 이유는 그곳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약과 유대교를 알고 있는 즉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준비된 사람들이 많아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당에서는 회당을 관리하고 예배 때마다 사회를 보는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회당장은 매 안식일마다 정해진 성경을 읽고 회중에게 누가 성경 말씀을 강해해서 우리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바울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구약을 강해하고 이 예언이 예수에 의해 성취되어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선포하곤 했습니다. 이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은 물론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방인들, 즉 이방인으로서 언약 백성의 표인 할례를 받고 완전히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나 아직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유대교의 매력을 느껴 율법을 지키며 회당 예배에 참석을 하고 있었던 이방인들은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바울의 말을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또 당시 유대인의 회당은 그들의 예배 장소였을 뿐 아니라 여행객들의 숙소나 직업 소개소 또는 유대인들의 모임의 장소로서 그들의 삶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는 전도여행 경비를 조달받는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22절에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라는 말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편하게 말하는 이유는 사도행전 14장에 아덴에 오기 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조금도 참지 못했던 모습과는 전혀 달라 보입니다. 청중들은 그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고 또한 아덴 도시의 상황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하여 바울이 분노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이 설교의 시작은 쉽게 납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런 호의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방신들을 인정하거나 그들과 타협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는 공통적으로 신에 대한 지식이 있으며 그것은 복음의 진리로 승화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미신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들이 가진 신지식을 설교에 인용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여 바울은 기술적으로 설교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설교에는 헬라의 시인인 크레타의 현자인 에피메니데스와 클린티스의 말을 두 번 인용하였습니다. 바울이 이 시인들의 말을 인용한 것은 지금까지 행한 바울의 설교 접근 방식을 볼 때 매우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했던 까닭은 아덴 사람들이 자신의 우상 숭배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던 그 시인들의 사고방식이 지금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우상 숭배와 일치하지 않고 또 그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므로 그들의 우상 숭배의 잘못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아덴의 현인들에 대해 아무 관심이 없이 무작정 말씀 교훈을 했다면 그들은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린다는 제단을 근거로 하여 무지를 지적하는 바울에게 무언가 배울 것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들은 바울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비록 자신에게 적대감을 가진 청중이라 해도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이 가장 관심 가지고 있는 그 관심사를 이끌어내는 전하는 자로서의 겸손한 자세를 취하는 태도입니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할 때 화자는 청중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24절에서부터 이제 아덴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존재하는 만유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또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재자가 되심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만드신 창조자이시며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만물을 주시는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시며 또한 인간과 교제하시는 인격적인 신이심을 선포합니다. 이 아레오바고 설교에서 바울은 유대회당에서 구약의 구속사를 근거로 설교했을 때와는 달리 자연계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바울은 그 자연적인 자료를 당시 플라톤 철학이 말하는 이원론적 우주관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진화론적 우주관 또는 에피크로스 학파의 우주 영원설 등이 아닌 계시의 차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세상의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라는 것과 이 땅을 사는 모든 생명체의 연대를 정하는 것은 이원론적 우주관, 진화론적 우주관, 그리고 우주 영원설과는 모두 충돌되는 세계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왜 설교했을까요? 그것은 당시 이방 종교의 신관과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공통점을 찾아 청중을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시며 온 우주 만물과 인간과 역사를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이심을 알려주려는 것이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에 대해 인간들은 마땅히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밝히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인생과 자연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설교하면서 좀 더 복음의 핵심으로 청중을 인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며 그로 하여금 천하를 심판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믿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기에 범한 죄를 회개하라고 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을 소개한 후 자연스럽게 구속사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증거합니다. 이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참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구원할 유일한 길을 인간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길은 오직 예수의 사역을 믿는 것이며 그를 생명해 주시며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며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함으로써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울의 설교에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도들의 메시지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아레오바고에서의 설교를 통한 교훈은 그 무엇인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은 어떻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덴에서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의 격분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저는 거룩한 분노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왠지 크리스찬들은 화를 내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강박관념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1장 15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내 집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어떤 마음으로 그들의 상을 엎으셨을까요? 조용히 치워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는 거룩한 분노를 발산하셨던 것입니다. 왜요? 그곳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니까요. 그렇다면 다시 본문에서 바울이 우상이 가득한 그 성에서 거룩한 분노를 참지 못해 소리를 지르고 외칩니다. 바울은 모든 철학과 지식이 넘치는 아덴의 아레오바고에서 어떤 내용을 담은 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는 지식 많은 사람만이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도는 전도 폭발 훈련을 받은 사람만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도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도는 구원받은 사람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아닌 다른 무언가를 섬기는 것을 보고 그 영혼들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격분하는 마음이 거룩한 분노를 표출함으로써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나는 복음에 대해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나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외면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이 있습니까? 내 안에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까? 오늘 이 질문들이 온종일 여러분들이 귓가에 맴돌 뿐만 아니라 이제 내 마음에 새겨져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자에게 복음만이 참 길임을 담대히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는지와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게 하소서. 아멘.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기보다 복음의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고 성령님께서 복음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아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룩한 부담감과 함께 복음에 대한 확신 가운데 늘 입술에 대답할 말을 준비하게 하소서. 아멘.